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능하시다라는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지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은 아주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말로 심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되묻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끊임없이 대입시키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을 십계명, 계명을 다 지킬 것이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겠나이다라고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못할 것인가 그렇게 의문점을 품었을까? 아니면 지킬 것이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인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셨다, 모르셨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만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때부터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들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믿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자꾸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귀하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믿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한 번도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저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님 자격 없어. 그렇게 말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100% 살지 못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박절수라는 사람이 목사로 직임을 받을 때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서 세웠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못 살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 자신 있게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그렇게 알면서도 주신 이유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은혜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찌 죄돼? 그냥 내 감정이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뭐가 죄돼? 나 없으니까 그냥 너무 거 가져다가 내가 쓸 거 쓰는데. 남 헐뜯고 욕하는 것이 뭐가 죄돼? 나 기분 나쁘면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제시해 놓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온통 태어나서 부모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계속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공급합니다. 근데요,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의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춘기 때의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내가 가슴 아파야 되는가? 도대체 형하고 동생은 제대로 낳은 것 같은데 나는 중간에서 주워온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고 그래서 부모에게 제가 대들 때도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껏 나 혼자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감격의 교호예요. 아이고 내 아들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생전해보도 안 한 소리예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거의 안 하죠. 안 해요. 저도 쑥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아이고 내 아들, 그래 엄마도 많이 사랑한다.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모습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구원의 은혜 그건 별로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또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면 구원 그건 뭐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뭐 4, 5세계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짧고 영원한 4, 5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은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별이 별로 뭐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상급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이 책망과 칭찬 이 둘 사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너는 교회에 미쳤어야 해,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소리를 다 가슴에 품고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 지금은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라한 내 모습과 화려한 봉사하고 충성한 섬긴 사람의 모습, 완전히 그때에는 부러워 미칠 지경이지요.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정 부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쌓여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할 그런 아픔과 슬픔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하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기에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분할 때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율법은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요 사랑의 관계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엄격한 법입니다. 율법은 의무관계입니다. 의무관계.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받았으니 너는 이걸 해야 돼. 라는 의무관계 말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기에 명령하면 순종하는 관계,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의무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게 바로 율법의 관계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이 그 밑바탕이 되어서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고갈된 상태의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의 메마른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가정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메마름의 모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정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사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범죄하자마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즉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율법에 범죄하는 사람, 범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항상 그러면 그 다음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시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죠. 아니요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못 받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데요, 어느 정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99개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오히려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지적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초등교사가 되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가정교사입니다. 가정에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친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아직 미성숙한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 가르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는데 그 가정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정교사가 되어서 네 힘으로는 안 돼. 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 힘 가지고 너는 안 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부분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 쳐봤는데 이렇게 살려고 진짜 나 많이 힘썼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막 성질난 생각도 나고 섭섭한 생각도 나고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 너는 그렇게 못하는 놈이야 라는 것으로 그쳐버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를 더 큰 은혜되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귀한 사명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만한 직분의 그런 모습이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전히 나는 목사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대변할 수 있도록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강단을 내려서는 순간 여전히 저는 미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모습을 다 감춰주시고 말씀에 담대한 대언자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죠.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껏 그런 은혜를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감사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이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금 새록새록 싹이 나고 살아나는 귀한 옥토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하는 영적 후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